고린도후서 1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4절. 고린도후서 1장 14절. 너희가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 되라는 것이라. 그래야 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에 너희가 가려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부터 너에게로 오면 너희가 나를 유대로 보내줄 것을 계획하였노라. 전주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려서 여기서 주 예수의 날이 나와 교회 시대에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휴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Day of Christ라 그래요. 성경에 Day of Christ. 그 다음에 Day of Lord가 있어요. 주의 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 이게 딱 주의 날은 이거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서부터 재림까지요. 휴거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심. 그때까지를 그리스도의 날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날, 주의 날은 휴거서부터 재림 거쳐서 큰 백보자 심판까지. 그래서 천년왕국도 들어가고 백보자 심판도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구약에는 주의 날이라고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 주의 날은 대환란도 들어가고 왕국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림도 들어가고, 그 재림에 대해서 또 주님이 탄생하시는 그것까지도 구약에서는 주의 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날 그러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 이러면 한 가지면 그 다음에는 이단 교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나오지 않는 것이. 우선 그리스도의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휴거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많은데 고린도전서 우선 5장 5절을 보세요.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래서 휴거서부터 재림까지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 주 예수의 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육신은 멸해. 구원받았는데 죄를 져요. 육신에 죄를 지면 주님께서 육신을 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지옥불에 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보면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생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한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것을 심판받는 이때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도 로마서 14장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 다음에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나와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죠. 그때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내려와서 재림하신다. 그때까지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4장 14절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아노니. 그렇죠?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 고린도후서 1장에 그 기쁨은 그리스도의 날에 받는 그 기쁨이에요. 구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죠. 자, 다시 고린도후서 1장 14절 보시겠어요. 너희가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 되라는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기쁨이 되고 또 그들도 우리도 그들의 기쁨. 그러니까 서로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굉장히 기쁨이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구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15절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에 너에게 가려고 하였으니 이런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부터 너에게로 오면 너희가 나를 유대로 보내줄 것을 계획하였노라. 자, 여기서 지금 사역에 대한 것들이죠. 고린도 전후서는 사역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사역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려고 한 거예요. 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에요? 이거는 은사유지대 볼 때 무조건 호의, 은혜, 은사 이러면 무조건 다 그냥 그 표적의 은사, 즉 방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표적의 은사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기프트라는 단어가 표적의 기프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프트도 많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그 기프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은사라 그러고 은혜라 그러고 그래요. 자, 8장 6절에 보세요. 8장 6절. 지금 8장 전체는 그 물리적인 즉 파이낸스 서폿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낸스 서폿. 그래서 8장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은혜 그랬을 때 그냥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그렇죠? 이 은혜는 그 파이낸스 서폿의 풍부한 연보 2절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은혜, 그 다음에 은사 이런 것들을 기프트라고 그러는데 그 기프트는 꼭 그 표적의 은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그 은사 은혜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파이낸스 서폿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적인 도움, 그다음에 물리적인 도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프트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그냥 그런 단어만 나오면 은사 그러면 그런 표적의 은사만 생각해. 방언하고. 그래서 저 교회는 은사가 없는 교회다. 지네들은 마귀 방언하는데 저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4절 성도들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느니라. 그렇죠?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했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쭉 나온다고요. 그 물리적인 겉면을 계속 하죠. 8장 전체에서. 그 다음에 9장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9장에서도 마찬가지 9장 8절 한번 보세요. 6절부터 파이낸스 지금 서폿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프트.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두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물리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언제나 너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사, 은혜 이런 기프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레이스라는 단어 나올 때 무조건 방언, 뭐 표적의 은사만 생각하면 문제가 돼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 은혜를 받았다, 두 번째 은사를 받았다, 두 번째 호의를 받았다 이런 걸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게 꼭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두 번째 은혜의 그 은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blessing, second blessing, second work of grace 뭐 이런 그런 식으로 second blessing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방언을 해야 된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방언을 받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는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두 번째 블레싱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랑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방언을 해야 구원 받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방언과 구원이 틀리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게 세컨 블레싱이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레싱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또 한 가지 이유는 걔네들이 그 알미니안주의 교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지옥 간다. 그 다음에 또 칼빈주의자들처럼 또 그 신네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걸 홀리니스 이런 자들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질 수 없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지가 바로 죄 짓거든. 그러니까 세컨 블레싱을 받은 사람만이 완전히 죄를 안 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absolute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걔네들이 만들어낸 거야. 우리가 육신이 absolute sanctification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육신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리를 조금 잘못 알게 되면 이런 이단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 블레싱을 받으라. 세컨 그레이스를 받아야 된다. 즉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마귀의 은사를 받아라. 머리에 대라. 내 손에.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치면 나가 떨어지면 된다. 뭐 이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더 들어가지. 자, 그렇게 마귀의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나오는 게 지금 이런 구절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호의, 두 번째 은사. 성경에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만 귀신같이 걔네들은 잡아내. 그래가지고 그걸 세컨 블레싱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은 애들이 지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absolute sanctification을 했느냐? 누구 보면 말해? 거기에 두목이 누구야? 베니힌, 조영기, 그 다음에 또 성락교회, 베레아, 누구예요? 김기동이. 김기동이 이번에 6년 징역 받았어. 그러니까 사기, 음행 이런 것들이 걔네들 교리를 완전히 물먹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교리가 틀렸다는 거지.
지네가 그 짓 하면서 무슨 세컨 블레싱을 받은 애들이야? 그래서 그런 거는 성경에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와서 인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 성품이 생겨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 완전한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완전히 죄 안 짓고 산다. 그렇게 100% 성령님을 따라 살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예수님 믿을 때 벌써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걔네들이 말한 것처럼 세컨 브레싱이 있어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새 사람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새 성품은 죄를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요한일서에 보면 인간은 죄를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지. 요한일서 바로 그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8절부터 보면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 자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난 죄 없어. 구원파에서 그러죠. 그럼 자기 자신 속이는 거야. 새 사람만 죄를 안 짓지 옛사람 육신은 죄 씻는 거 짓게 돼 있어. 죄는 그 육신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냐나. 이건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바옥스 같은 애들은 이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리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이걸 구원받는 자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문맥상에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 돌대가리도 이거 알 수 있지. 이거 우리라는 것은 지금 5절, 6절, 7절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맥을 가리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구절 하나 딱 떼가지고. 왜? 하나 무너지면 다 그 사람들 교리, 체제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우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다는 죄 지었어요? 죄 지세요? 죄인이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 그게 구원파들이 써먹는 속임수지. 그 사람들은 무식한 거예요. 왜? 이 요한일서 1장과 3장의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3장은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1장은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진다. 알아요? 그래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죄를 안 졌어. 그럼 넌 진리가 없는 사람이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없다 이거지.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죄 안 짓고 살아? 나 육신 따라가면 죄 져.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성인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요? 그런 차이점들을 모르게 되면 속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딱 걸리지 그냥. 겁나가지고 구원파로 가는 거지. 2장 1절도 봐요. 이게 구원받고 죄를 안 지면 왜 이런 글을 쓰겠어요? 이런 글을. 2장 1절에 뭐라 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어린 자녀들이라 그러지. 구원 안 받은 마귀 자식을 왜 어린 자녀라 그래요, 이게.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그럼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었지만 니네들이 죄를 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야. 그 죄를 자백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 치셔야 돼. 자백 안 하니까. 계속 자백 안 하면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 세상에 남으면 문제가 돼. 영적 문제야. 그거 하나님 데려가야지. 수치스럽게. 놔두면 어떡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차이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 베드로전서 1장 거듭나는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씨를. 그렇기 때문에 그 씨로 태어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걸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거야. 이걸로 태어난 새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새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 사람도 가지고 있다. 옛 성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 성품대로 살면 죄 짓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것을 이 은사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다 해결 못하고 그냥. 그러니 막 교리가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혼동만 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흥회 가가지고 나 자빠져야지만 뭐가 되는 것 같아. 기분에. 두 번째 호의를 받은 것 같아. 두 번째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냥 랄랄랄 해야지 뭘 받은 것 같아. 그 사람들 마귀의 영을 받은 거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기름 부음은 진리여 거짓말이 아니니 그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는. 여러분이 성령님이라 기름 부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저 말은 진짜다 가짜다 거짓 목사가 하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이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옳다 이거 나왔을 때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왜 기존 교회 사람들 목사들이 반응이 없어요? 이 동일한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몇만 군데 틀려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있다면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또 기름 부음은 진리여 거짓말이 아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20절에도 봐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구원은 못 받았는데 자기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자칭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들을 다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 호의, 은사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표지가 은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경제적인 도움도 될 수 있고 영적인 도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두 번째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이거 두 번째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응? 당신 구원받았지만 두 번째 은사 블레싱 못 받았다. 와서 머리 대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반박을 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머리 대지 말고.
머리 됐다는 이제 마귀형 가득 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자, 15절.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에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니, 근데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고 이 서신을 띄운 거예요. 이 서신을 띄운 이유가 있어요. 지금 23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의 불로 증인을 삼나니 너희를 뭐예요?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라.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아끼려고 했던가?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죄의 문제가 있었어. 고린도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핸들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죄를, 그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1차적으로 깨닫게 한다. 그래서 설교를 강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설교가 강해야지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설교를 강하게 안 하면 교회가 썩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스스로 결심했으니 이는 너에게 슬픔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가가지고 다시 징계를 하든가 그런 악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직접 봐야 돼.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고린도 후서 12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변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징계 줘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안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19절 봐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 후서 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사역자하고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사역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역의 문제.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또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느니라. 그러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거예요.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지 성도들을 내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처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죄 질 때마다 다 내치면 다음 주에는 누구만 있어요? 김 목사 혼자만 있어. 그게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고 세워주는 타이밍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시키는 타이밍.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20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하며. 그게 사역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죄. 성도들의 죄 듣기도 싫어. 사역자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죄 지면 혼자죠.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머리 빠지는 이유가 알아요?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아니라서 모를 거야.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형제자매들이 죄 지면 여러분도 괴로워해야 돼. 그걸 좋다고 지적하고 그냥 내리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야. 사람 자격이 없다고. 모든 것을 다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하며 또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나를 너희에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함이며. 거기에 봐요. 여기 나오잖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요가 있지 않을까 함이라. 알아요? 사역할 때 이게 가장
사역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사역한다는 자체가 아주 짜증난다고. 이건 패밀리 타입이에요. 패밀리, 가족 문제라. 가족 문제.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있는 목사서부터 모든 성도가 가족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 가족들이 한 번 잘못한다고 내쳐요? 너 그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넌 그 다음에 내 자식 아니야. 그럼 내쳐? 그럼 아버지 손 들어봐.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여러분 문제가 없어. 형제들 간에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누가 조금 잘못하면 그냥 비방하려고 그러고 험담하려고 그러고. 그게 문제라고. 교회. 그게 목회자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두려워할 게 뭐 있어. 근데 그게 두렵다는 거야. 내가 니네 교회 갔을 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까 봐 두렵다. 그거 어떡하겠어.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며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지 아니할까 함이라. 그렇죠? 전에 그런 나쁜 죄를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엄청난 죄들을 짓죠. 그런 죄를 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애통하지. 애통하다고. 왜 아직까지도 죄를 회개 안 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느냐? 그거라고. 간단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좀 뒤에 가겠다 이거야. 가고 싶지만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가고 싶지만 먼저 내가 서신을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걸로 깨닫고 회개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내가 니네들이 바로 된 다음에 가겠다 이거지. 이해가 가요? 이제 고린도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암만 구령하고 사람들 데려놓으면 뭐해? 교회가 분리되고 온갖 죄들 속에 그게 꽃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비지테이션하고 뭐 구령하고 데려오고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면 자백하고 하나님께 바로 관계를 회복해야 돼. 교제를. 그러지 않으면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처지에 생기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6절. 또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부터 너에게로 오면 너희가 나를 유대로 보내줄 것으로 계획하였노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지만 조금 미루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또 빅마우스들이 뭐라 그래? 17절에 그러므로 이를 계획함에 있어서 정녕 내가 경솔히 행하였겠느냐. 목사가 말이야 사도 바울을 온대놓고 말이야 뻥쳤어. 뻥쳐 이런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떤 일을 정하고 또 그것을 변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경솔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정녕 내가 경솔히 행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울 때에 육신을 따라 세웠겠느냐? 그래야 나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세운 게 아니라 이게 내 멋대로 그냥 하나님 뜻 관계없이 세운 게 아니라 모든 게 나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좀 나간다 이거. 그러니까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는 오직 예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은 노도 있다고. 하나님 뭐 하라? 노? 안 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럼 노? 한다고. 청개구리처럼.
그 다음에 예스 했다가 노하고 노 했다가 예스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는 무조건 예스만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면 예스하고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스, 아니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뜻 안에서는 무조건 복종이야. 예스.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도 예와 아니오가 아니었노라. 우리 즉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예스만 있는 거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주님의 약속,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예스만 있는 거야. 거기서 노가 나오면 안 돼요. 왜? 20절에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다 성취돼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예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성취 안 하고 예스 했다가 노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안에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100% 진리야. 하나님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야. 거기에 뭐 따지고 들고 왜 예수가 하나님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약속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그 말씀은 100%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들로 힘이 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 그거예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죠? 어려울 때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사역은 완전히 다 제로야. 조용기서부터 조용기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1950 몇 년에 처음 할 때 천막교회 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전도사 할 때 전도사 그 책에 써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서 그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면 저렇게 됐겠어요? 징역 2년 6개월 받았겠어? 하나님 뜻이면? 사기쳤겠어요? 음행하고 그런 짓 하겠냐? 자식들한테 기업체를 몇 개씩 차려주고 그렇게 하겠냐? 하나님 뜻이면. 주님이 거짓 사역자들은 뭘로 보라 그랬어요? 열매. 왜? 하도 말을 근사하게 하니까 그 열매를 보낸 거예요. 거짓말 하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결국에는 조용기는 나비 부인이 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있겠죠? 돈도 사기쳐가지고 아들들, 자식들 다 기업체 차려줬겠죠? 그러니까 진역도 먹었죠? 그런데도 아직도 설교하러 다니는 거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한국 그 교인들 그거 다 프루브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짓 목사라는 가짜 목사라는. 근데 따라가. 이번에 김기동이가 6년 징역 받았어. 근데 나는 이상하게 김기동이가 6년 받았으면 조용기는 12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둘이 막강해. 얘네들이 항상 성령 하던 애들이라고. 둘이서 한국교회를 망친 장본인이 조용기하고 김기동이라고. 근데 그 이재록이도 거기 또 끼고 정명석이 이런 애들 다 그렇죠. 그 성령 하던 애들 아니야. 그래 다 감방에 가 있고 징역 받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저는 다른 거를 내세울 거 없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했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죠.
저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내가 무슨 교회를 뭐 몇 명을 하겠다, 뭐 어디서 뭐라 이런 계획 없어요. 무조건 주님이 보내시니까 무조건 온 거예요. 애들 둘 데리고 무조건 온 거야. 와가지고 그냥 시작한 거죠. 그리고 22년이 됐죠. 한 번도 내가 주님의 계획을 앞질러서 먼저 뭘 계획하고, 우리가 지금 새빵살이 하니까 빌딩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걷자, 뭘 해가지고 일로 옮기자. 지금 우리 기도하는 것 많죠. 사실 기도는 하지만 욕심을 내 가지고 그걸 추진 안 한다. 우린 기도한다. 하나님 뜻이 모르니까. 제가 그랬죠. 기도는 항상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기로 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해. 야, 내가 니네들이 좋아하는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 큰 거를 하나 주기로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니네 그 오른타리오 교회 팔아가지고 가게끔 다 가격도 맞춰놨는데 너 김 목사 왜 너 기도 안 했냐? 그럼 내가 머리 칵쫙 찍네. 그때 기도를 할 거 그랬네요. 그때는 늦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해요. 그렇죠? 우리가 환경을 봐가지고 가장 적당하게 교회에 할 때는 사실 오렌지 카운티 아니면 LA라고. 그런 기도는 계속 하는 거야. 그러나 그거를 해가지고 인간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거기에 가면 한 3 밀리언, 5 밀리언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황금을 1년에 얼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갑시다. 이런 계획은 안 세워. 건축 헌금 뭐 해가 사람들 맨날 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렌지 카운티 교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차를 타고 오더라도 5분이면 옵니다. 얼마나 잘하겠어 김 목사가 선전을. 한 번도 내 입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여러분한테 뭘 하기 위해서 돈을 우리가 이만큼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우리가 인터넷 사역하기 위해서 돈이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수백 명을 구원할 수 있다. 에브리데이. 그러면 여러분들 또 멍청해가지고 김 목사한테 속을 거라, 그죠? 속은 애들이 저기 지금 베니힌 TV에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죠? 걔네들 얼마나 걷어들이겠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그 다음에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드리는 거지. 김 목사가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 꾀로 내 머리 돌려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푸시를 해요. 우리 이 건물도 우리 소유가 됐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푸시해가지고 한 거예요. 나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결정하고 옮긴 거지, 내가 이 교회를 뺏어야 됐다 이래가지고 된 거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모든 사역이 여태까지 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푸시를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간과해가지고 그때서 우리가 추진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 무슨 사역 무슨 사역.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신문에 내고 라디오에 내고 인터넷에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은 열매를 가져오는 것도 우리가 빚져가지고 김 목사가 22년 동안 사역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이 건물 이거 내는 것밖에.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빚덩어리에 있어가지고 사역보다 빚을 어떻게 갚나 이것만 생각해. 그 목회자가 사역하겠어? 그거? 맨날 머리에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거 하나는 떳떳해. 다른 거는 뭐 내가 그러나 하나님 계획에 제가 그 앞질러 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같이 저랑 오래 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 그 사역 방침을. 저는 누구에게나 진리를 줘요. 그 다음에 진리를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 보내준 걸로 생각하고 다 줘요. 그 다음에 그 자들이 배반하는 거는 할 수 없어. 그건 나중에. 그거는 그 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심판하실 거고. 그러나 나는 교회에 오는 사람도 그렇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먼저 끊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가리키고 다 해요. 내가 먼저 끊자 이런 적 없어요. 다 그들이 마귀짓하고 결국엔 끊어져. 마귀짓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제 끊어야지, 그렇죠?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러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아. 왜?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기껏해가지고 보냈는데 여러분이 아유 귀찮아 시간 없어 그러고 쳐버리면 어떡해. 그 죄를 어떻게 담당할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온 사람들이 결국엔 목사들은 다 거짓 목사로 판명됐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한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거짓 목사한테 속지 않았으면 조지아 팀하고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산호세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열매를 가져오는지 전 세계적으로 그 교회가 생긴 게 내가 오픈을 해줬기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결국에는 배교하는 바람에 생겼죠. 거짓 목사랑에 판명되고.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 그걸 생각 못해. 아 목사님이 속았구나. 속기면 왜 속아? 하나님 뜻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지. 거기에서 그렇게 거짓 목사가 시작했기 때문에 산호세 침례교회가 생긴 거예요. 침례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직도 안 돌아가 이게? 아 목사님 속았어 거짓 목사한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밖에 외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조지아 거짓 목사. 내가 만약에 연락 왔을 때 아유 거짓 목사 너는 관계 안 해.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가 킹제임스 성경 알고 싶다니까 내가 교제를 한 거예요. 교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몇 가족이 나왔는 줄 알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직도 안개 얘기 안 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밑바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직도 몰라. 그건 내가 실수한 것을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올라가면 김 목사가 결정하고 따라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열매를 보고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조지아 사람들 망가뜨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속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 뜻이야. 산호세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고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산호세 교회가 생겼다는 거 그게 기적이야. 저기서 교회 생긴 게. 만약 걔가 없었다면 진아가 거기 올라갈 필요도 없어. 진아가 여기 UCLA에 갔을 거야 그냥. 왜 거기까지 올라가? 그리고 여기서 그때 팜스프링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냥 UCLA에 다니면서 팜스프링 교회 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들은 그때 그냥 평가한다고. 아 목사님이 거짓 목사한테 속았구나. 또 하나 수많은 거짓 목사한테 속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걔네들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신승훈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나갈래다가 속지 않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거 거짓 목사구나. 저 거짓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 목사들을 내가 30명 40명을 핸들 안 했으면 20몇 년 동안 설교 나올 게 뭐 있어. 저는 그런 거를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강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어느 목사가 강대상에서 목사들 깔 수 있어요. 그게 나의 콜링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계획을 했지만 간다 그랬다가 그 지금 미루는 이유 그게 그냥 내가 그냥 예스 했다가 노하고 노했다가 예스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 이거야. 내가 사역하는 거를 믿어달라 이거야. 그냥 따라오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한 것이에요.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